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조국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무엇이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도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면 말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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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니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는 말이 그의 옷깃만 만져도 혈류증이 치유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북방을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말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모든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것들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사용하고 선용하고 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악한 것들의 계략을 아버지 쳐서 부수고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타내고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충만한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거룩한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우리를 아버지셔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 초청을 받았사오니 귀한 말씀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잘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흡수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껏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귀한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시간들로 오늘도 아버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열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어둠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시여 여기 안에 있겠습니까? 그 빛 대신 광채가 되신 광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어두운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광명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삶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도 아버지시여 내 인생,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소명되는 귀한 인생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네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5절부터 보면 됩니다. 저번 주에까지죠. 금요일날 5절까지 봤죠. 4절까지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지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지금 사랑하시더니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완료 시제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미완료 시제가 많이 나와요. 이 뭐냐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하시더니 이것이 예전에도 사랑했고 쭉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면 예전에도 받고 지금도 받고 쭉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나사로가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궁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쭉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습 보세요. 사랑할 만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쭉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책임지고 우리 주님께서 쭉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더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사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여동생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뭡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야 한 거예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사랑하셨다면 여기서도 부딪힙니다.
사랑하신다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었다고 하면은 급하다면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요. 아,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예? 전보를 줬으니까, 소식을 전했으니까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셔갖고 빨리 오셔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 행동 보세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에? 더 거기서 계셔버리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더 계시잖아요. 시급하잖아요. 나사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래, 빨리 가셔야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뭡니까? 더 머물러셔야 이틀을. 24시간, 48시간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이 일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급하다니까요. 아, 이 일은 여기까지 이때 이 일 다 끝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맨날 매달 며칠날 해주셔야 돼요. 예,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난 급해요. 나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해주자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영을 써서 했어요. 근데 그때 안 들어주셨네요. 그때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야 되는데.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유보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기에서 빨리 지금 오셔야 되거든. 근데 유보돼 버렸어요, 이틀 동안. 이틀 유보된 거죠. 지금 유보됐다고 그 표현을 이틀을 지금 머무르셨다고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소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소식 알아, 몰라? 알아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다 우리가 소식을 딱 까발리잖아요. 근데 까발라기 전에 다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무엇을 구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죠. 그래서 소식을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전달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이 흐르지 않아요. 같이 흐르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가 동일하지 않아요. 때가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해주시겠어, 어련히 알아서. 그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어긋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어긋났단 말이죠. 이 어긋남의 이 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게 느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뭐예요? 나를 더 알아요. 여러분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몰라. 나도 나를 보면 알아. 내가 나를 안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찌 알겠어요? 알 것 같죠? 내 몸뚱아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가서 정기검사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건강검진 해야 안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다 알죠.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인정하세요. 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꿀고 다니니까 내가 가는 거요? 아니에요. 일찌감치 나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어려냐 알아서 하시겠냐, 이것을, 이 몸을, 우리를. 그죠? 그래서 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급한 것 같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급해도 더 급해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나보다 나를 여러분 더 사랑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여러분이 나를 엄청 사랑한 것 같죠, 나를.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일 수가 있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살아가고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동행하는 거죠. 알아 몰라. 여러분 일평생을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일평생 알아 몰라. 알아. 일평생 하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끌고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갈 줄 아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내가 그때에 맞춰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 맞춰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고 신뢰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못 믿으면 불평이 나고 입이 막 나고 못 따라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신뢰로.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당장 가고 싶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대속이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좋았겠네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죽음이라고 기뻤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야 대신 죽는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니까 와 신난다고 그렇게 죽음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뭡니까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곧 죽으실 텐데 알아요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그분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인간의 속성을 완전히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피곤하면 피곤하죠. 배가 고프시면 고프시고 고원하신 거예요. 그럼 아프면 아파.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 괴로우면 괴로워. 공고하면 공고하거든요. 완전 인간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여러분 두렵겠어요? 나이가 엄습해오는 죽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다고요. 그냥 기도로 그걸 갖다 이겨나가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기도 엄청난 여러분 아주 그냥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보세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 잔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고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신음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죽음이 싫지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닌 또 다른 구원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구속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가는 길 순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크로스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요.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좋아서도 아니요 기뻐서도 아닙니다. 그 길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리라 끝까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갈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당장 가면 유대인들이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서 어떡하지 제자들도 부담스러울 건데 어떡할까 나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같이 가니까 내 제자들도 많이 힘들어할 건데 어떡하냐 그러다가도 뭡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틀 더 유하라는 마음을 또 주시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뭡니까 갈등하면서 그냥 혼자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또 사랑하는 나사로를 생각하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번뇌가 예수님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됐어? 주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결정됐어, 기도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얘들아 가자. 이런 거예요. 제자도 가기 싫지. 가면 뭡니까? 예수님도 위험하고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가기 싫어. 근데 가자. 가자. 예수님 가자. 여러분 이 가자라는 의미가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민 끝에 다시 가자. 이 가자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막 하는 거. 3번씩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도망치자. 야 유다라가 온다. 나를 잡으러 온다. 도망치자. 도망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자. 됐다. 일어나라. 가자. 그러잖아요. 그때도 가자 그래요. 네. 어떻게 되실 줄 알면서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지금 가자. 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때 가자. 거의 게스만의 이때도 뭐냐 가자. 일어나 가자 그래요. 십자가가 얘기되고 있는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어떠한 번민도 없이 그냥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알면서도 힘들어도 가셨던 거죠. 가능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주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 가신 그런 캐릭터, 즉 인성을 100% 가지고 있으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대신 보세요. 100%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뭐가 없어요? 죄만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죄만 없을 뿐이에요. 죄는 없으셔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은 있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더니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주님은 결단하신 것처럼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유대로 다시 가자. 가자. 그래요. 가자. 막 씩씩하게 가자. 그렇겠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는데 가자. 그 나사로 살리고 나니까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베다니로 가자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는 베다니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맞는 거죠. 유대로 가자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여기 베다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한 까닭은 뭐예요? 바로 그 유대 땅에서 주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폭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8절 제자들이 말하죠. 라비어 이렇게 말해요. 라비어 막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랐고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치료했는데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부담스러워. 그래 안 그래? 부담스러워.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어때요? 피했으면 좋겠어. 때로는 이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싶어. 보세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 예수님 따라서 쪼쪼쪼 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의 죽음을 아프지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어쩌겠어요. 예. 그의 죽음을 아프지만 그냥 받아들여야지. 왜 그 위험 속으로 우리가 사지로 또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실족한다? 그러겠죠. 어둡게 어두우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난감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난감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어때요? 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빛이 전등빛도 있어요. 대낮이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햇빛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빛이 그런 빛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가요? 지금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지금 드리워진 거예요. 탁 드리워진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내 앞에 흑암이 확 드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문제가 나를 완전히 확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캄캄하네.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성큼 다가왔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보세요. 갑자기 뭡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해버려요. 눈앞에 캄캄해하지도 않았던 걸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에 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하다. 그래 안 그래요? 눈앞이 캄캄하다.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온통 그 문제에 붙들린 거죠. 그러니까 딴 곳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캄캄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눈앞이 캄캄한 상태예요. 눈앞이 캄캄한 상태.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도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뭡니까? 어제부터 좀 더 나서. 예, 사람이 어떤 문제에도 캄캄해져도 뭡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 뭡니까? 또 좀 나아져. 그러니까 좀 숨 쉴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유가 좀 있어요. 어저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르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또 바라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맥락 속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아프고 쓰리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이 나를 완전히 넘어지게 할 수는 없지라는 여유가 이제는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낮이 12시라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안 넘어져 이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 그 빛이 뭐겠어요? 엄청난 그 큰 문제보다 빛 대신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걸 알면 넘어지지 않아. 이거거든요. 안 넘어져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두려워요. 안 계신 것 같아. 나와 함께 안 있는 것 같아. 그때 두려워. 정말 두려워. 하나님이 어찌되든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나와 함께 안 한 것 같아. 그때가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근데 보세요. 낮에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면의 빛을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면의 빛이 있으면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밖이 지금 대낮이고 햇빛이 쬐고 지금 형광등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없으면 걸러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싫어한다. 빛을 안 받아들인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족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두운 시간이 실족하잖아. 어두운 시간이. 그죠? 빛이 없을 때가.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라 그러잖아.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야, 어둠의 시간은 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팍 들어있다 그러면 금식해야지 뭐. 금식해야 되는 그때는. 그때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이에요. 이 어둠의 시간이. 그러니까 미혹되는 그 시간은 100% 어둠의 시간이에요. 미혹돼 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시간이 또 어둠의 시간이냐?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낼 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무기력의 시간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다. 어둠이에요. 실족된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우울도 마찬가지. 근데 보세요. 지금은 낮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절망의 시간을 딛고 여전히 우리가 완수해야 할 일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대낮에가든 주님이 옆에 계시 안 계시?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옆에 계시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주님 옆에 딱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장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보세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깨어나면 되지 뭘 깨우러 갑니까 주님이 굳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잠들었다는 것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잠들었다면 잠자면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뭐 일부러 깨우러 간다냐? 이렇게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모른 거죠. 몰라.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지금 호칭을 했는가 보세요. 뭐라고 지금 해요? 지금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래요. 우리 친구. 이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로 좀 묘사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나사로하고만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친하게 지낸 거죠.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일행을 언제든지 맞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조자였어요. 나사로야 나 너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빨리 청소하고 어쩌고 목걸이 좀 준비하고 막 해라. 나사로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편한 곳이 나사로 집이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다 그러잖아. 친구 집이 가장 편한 거예요. 친구 집이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 내 공간. 그 친구 집이 나사로 집이요. 질병이 있었지만 마리아 마르다. 부모님은 안 계신가? 부모님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삼형제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12제자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제자야 제자. 동조자였어.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잠들었다고 얘기했고 보세요. 내가 이제는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낫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서 낫다는 소조라는 건데 이 소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원에서부터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고치다요. 낫다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낫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고침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멘. 고침을 받아야 되고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뭐예요? 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영적으로 깨진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영적으로 상실된 자리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상실의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상태가 이제는 깬 상태예요. 여러분.
아멘. 예. 상실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 주님께로. 그것이 바로 무슨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조각났던 우리의 마음, 산산조각이 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로 다시 붙여지는 거예요. 통합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뭡니까? 낫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된 그 마음이야말로 뭡니까? 치유예요. 치운 거예요, 치유. 여러분, 조각 나 있고 상처받아 있고 그런 부분들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 다시 뭡니까? 합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예. 치료한다. 소조 낫겠나이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14절 보면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두려움, 절망, 무의미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것임을 알기에 주님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알아 몰라? 알아요. 결국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좀 고난받은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희들에게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니까 괜찮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기쁘지 않아. 왜요? 고난의 잔을 이제 마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와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뭡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실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뒤 너머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이 제자들의 감겼던 눈을 열어가지고 아주 광대한 세계의 아주 신비한 은총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디두모가 나와요. 디두모라는 뜻이 뭡니까? 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예요? 도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죠?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세요. 지금 이 도마는 여러분 자신이 뭔 말을 하는 줄 아직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질라고 하니까 보니까 싹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안 갔어. 도망갔고, 그리고 자기가 또 뭡니까? 제자들은 다 있는데 혼자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근데 그때 예수님 왔잖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 도망가. 그죠? 그러니까 의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안 봤으니까 안 믿는데도 제자들이 다 말해도 너는 안 봤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 손도 만져봐야 돼. 옆구리도 만져봐야 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자가 이사야 지금 도마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결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을 택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것이 진실로 고백한 것이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용감하게 말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자기도 따라가야지.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 없어 이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지 지금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했어. 근데요, 무슨 뜻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한 몰랐지만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합니다. 결국 도마도 다음에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순교당해 도마도. 결국은 성령 받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보았는데 베다니 마을에 그런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지금 다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 옆에 가시는 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깊은 번민 속에서 계신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번민했어 안 했어요? 번민했어요. 고민하고 번민 속에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했어. 뭘 선택을 했어? 저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걸 딱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딱 선택하셔야 돼,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다 뭡니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아멘.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 안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반 쪽 믿음이 믿음이 아니죠. 쪽발이가 되면 안 돼. 쪽발이가 온전한 발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 쪽발이 아니라 온전한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일치.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적인 번뇌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번뇌하잖아요. 예, 번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놓고도요, 그 길이요 어려운 길이었죠. 엄청난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서 번뇌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만 끝내는 뭡니까? 자신을 버리셨어요. 선택을 자기 버리는 선택을 하셔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엄청난 뭔가의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나요? 내 삶 버릴 수 없어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거죠. 부정해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당신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번뇌는 너무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번뇌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번뇌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런 번뇌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새 생명이. 주님의 번뇌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과 번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의 고민도 신앙의 번뇌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결국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영적인 번뇌와 고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10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한 고민도 하시고 번뇌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잠시 하나님 기도함으로 죽음을 당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추적하여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쁨도 즐거움도 어려움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부분들도 함께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같이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그곳을 다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를 친구라고 또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아버지시여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아간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